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이 기도를 봅니다. 그때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내 발을 그래서 반석 위에 이제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40편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잿덩어리 이 삶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이 삶에서 우리를 반석 위에 주님 위에 세우셔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곧게 하셔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의 삶이 그냥 주님의 모습,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 만큼, 정말 그 계보를 타고 올 만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만큼 다윗은 정말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모시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깊은 수렁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를 반석 위에 주님 위에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표하는 이 다윗보다도 우리는 정말 더 은혜 받은 자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니 우리는 새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새 노래, 그러니까 다윗은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그 죄짐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 은혜를 찬양해요. 새로운 노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그 찬양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같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냥 내가 해야 될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냐고요? 4절이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교만한 자와 이게 교만이 제일 큰 교만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자와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그냥 다른 신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쉽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게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신처럼 내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 거짓에 치우치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뭐 부모 우상, 자녀 우상, 명예 우상, 무슨 우상 이러면서 이 거짓 것에 치우쳐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거짓 신들에게 빠져 살지 않는 자 그가 복이 있어라고 말씀해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갖고 떡하니 앉아갖고 살아가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위로 그는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가서가 어려워요. 시가서는 이렇게 그냥 쉽게 가지 않고 막 예수님을 예표하고 마치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 같은 느낌 이렇게 함축적인 언어로 사용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다윗이나 우리 오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나 앞으로 오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이 고백이 이 찬양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이어서 고백해요.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해요. 저도요 이제는 저 정말 완전히 내가 죽어지려고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 현수막이 조그만 것을 붙여놨잖아요. A4로 딱 앉으면은요. 근데 여러분 이 현수막이 아름답게 보이죠? 너무 아름답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흘러 퍼지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딱 눈 뜨고 앉으면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만 모시고 주님 안에 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거예요. 오직 순종하며 살 거예요. 주님만 노래하며 살 거예요. 이 고백이 이제는 나오더라고요. 그 아침에 그러고 나오면은요. 굉장히 힘이 나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그래서요. 저는 그 모니터 앞에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제가 지금 여기 위에서도 쓰고 아래서도 쓰잖아요.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컴퓨터 하는 일은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 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먼저 십자가 보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든지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많이 들어오고 세상 것만 보이잖아요. 육의 눈으로. 그러니 저렇게 형상으로라도 계속 보면서 그래서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런 훈련을 해야
영도 깨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육으로만 사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또 집에 가서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 그냥 육으로 하잖아요, 육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냥 수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십자가 이렇게 붙여 놓고, 저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순간순간 주님을 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 집에 갔을 때 뭐 할 때 하여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는 고백을 하려고 이 내 눈이 온전히 영안이 날마다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육의 시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것도 신앙도요 노력인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고백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이 내 책값을 치르고 내 안에 입만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 이것은요, 이 기적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으리라. 저는 뭐 갑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까짓 이 땅에서 그냥 점도 안 되는, 영생에 비교해서 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어떻게 뭐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갚으든 명예를 가졌든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상상할 수 없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아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그 계획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런 주님과 누구하고 견지겠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겠어요?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전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이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은혜의 삶이고 기적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간증 한 번만 하지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 뭐 하겠어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거. 그냥 살아내자. 우리 한번 살아내자. 그러면요 또 교만하신 분들은요 듣기 싫다 그래. 자랑하냐고. 주님을 자랑하는 건데 왜 그것이 제 자랑이라고 하겠어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데. 그러니 마귀는 살아내지 못하게, 살아내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질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 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지금 예배, 나 예배 드렸어, 나 헌금했어, 나 믿음 있어, 나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윗 전에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 전하라 했을 때에 이거 백성이 좋은 거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다 좋은 거 다 취해 놓고서는 그러고 나서 책망을 받으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제사 드리겠다 이거 남겨놓자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원하노라. 내가 이 순양의 기름 이거를 태워드리는 거 이걸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요 찬양할 때도 눈 떠 있어. 그러는데요 설교하면 눈 감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러는데요 눈을 감고 있어요. 이것은 잠을 자. 왜 그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요 고개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쟤네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 가신 분이 계셔요. 이제 여기서 선생님인데 학교 이제 이게 그만두시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셨는데 1시간 걸리는 거리에 평택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말씀 들으러 와야 된다고. 근데 그분은요 정말 심령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예뻐요. 그냥 겸손하고 막 정말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 저 뒤쪽에 항상 앉으시는데 그럴 때 고개가요 이렇게 거북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개가 이만큼 나와요. 몸은 여기인데 고개만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사모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모습이 주님을 저를 사랑하겠어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요 졸아 자 왜냐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삶 속에서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때요 간절히 말씀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정말 주님을 정말 모시려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이 되려고 성령님이 친히 성령의 전을 너는 세우라 그러니 성도들은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가 먼저 성령의 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려줘야 되니 그러면 정말 주님만 성령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변화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저는 막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하루를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요. 정말 나 자신과 싸우려고 이 죄와 싸우려고 마귀와 싸우면서 몸부림을 하면서요 말 한마디 잘못했어. 그러면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하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유 목사님하고 가다가 누군가는 얘기할 때에 이거는 목사님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이거 또 회개해야 될 죄예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치인을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순간순간 막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엄청 막 정말 뒷골 땡기듯이 살아가요. 정말 깨어 있으려고 정말 주님만 모시려고. 그러니요 저 현수막을요 A4로 다 인쇄해 가지고 막 방에다 여기다 저기다 붙여놓고 약간 주님 제자로서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말 한마디 내가 하나 누가 전화가 왔는데 그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전화를 못 받았어요. 주님이었으면 전화를 받았을 텐데 주님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전화 받으면 이것도 한참 또 시간 많이 거니까 새벽에 또 일어나야 돼서 제가 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매일같이 이제
체크해 주고 해 주는데 이날은 좀 '오늘은 전화 못 받겠다. 내일 전화해 줘야지.' 이러면서 그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전화를 못 받고 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 몸을 좀 생각하느라고 또 전화도 못 받았네요.' 그냥 순간순간 막 엄청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말씀을 저는 사모해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말씀을 몰라도 내 뜻대로 그냥 살잖아요. 밥 먹고 하루 3 끼.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말씀을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 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내 뜻대로 살고 말씀을 내려놓고 변명만 했잖아요. 회개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그 가문을요 다 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의 뭐 잘난 것이 없는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왕은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겠어요? 순종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 누구를 세우겠어요? 교회 안에 누구를 세우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누구를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지금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갔더니 나는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 부처 상에 가서 절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나? 그랬더니 절하고 있더라고. 그랬는 뭐 종교는 안 나오니까 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자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건데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총리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가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육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순종을 난 더 원한다. 형식적인 예배 뭐 이게 무슨 짝에 쓸모 있어. 그냥 순종하라고 삶 속에서. 그때에 7 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우실 왕으로 세울 하나님 나를 율법 책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때 태어난 것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사용하실 이때에 이 시대에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람의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그때에 맞춰서 2000년에 오신 것처럼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때에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8절에 나의 하나님이요. 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는요 막 색연필을 칠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여서 이 말씀이 너희 심령 안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이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옵니다. 다윗이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뜻을 행하는 거. 주의 뜻을 행하는 거 저도 행해봤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하면서 뜻 즐기기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어서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이미 다윗은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는요 이미 말씀이 성령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열려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령님이 받아 적어라 해서 받아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그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니 그의 고백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통치가 우리 가정 안에 이웃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 될 때에 이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시고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우리가 대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 찬양하고 의의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지금 이 시대에는 의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더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상이라고요.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니까 다윗은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10절에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성실하게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고 내가 선포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침내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드러나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예표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그때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이 삶을 그렇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저 안에 있구나. 함께 살아가는구나. 신인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자녀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은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더 높은 귀한 곳에 높은 곳이 아니라 귀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긍휼을 내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무엇을 사모해요? 주님의 긍휼하심. 제가 연약합니다. 긍휼하심 이것을
구하고요. 내가 연약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 진리로 나를 보하소서. 나는 주님의 진리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인자,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고백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내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윗은 깊은 영성 가운데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돼요.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대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뭐가 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없어. 모르잖아요.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12절은요 정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 말로만 말고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 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도 죄의 문제. 그러니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덩어리를 돌봐주옵소서. 그러니 은혜를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때에 적은 이웃이에요. 이웃 나라들은 적으로 규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침공해 오고 계속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인을 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적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 다른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이웃이다. 아니, 마귀가 그 원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이웃은요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원수들까지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수는요 영적인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조롱하고 조롱을요 계속 마귀가 참소해요. 너 꼴 좀 봐. 너가 뭐가 되겠어? 너 아무것도 못해.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뭐 이루어질 것 같아. 마귀가 계속 참수하고요. 나를요 계속 조롱하는 거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이제 우리는요 이웃은 다 사랑의 대상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마귀죠. 그러니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나는 이제 다윗도요 죄를 엄청 졌잖아요. 그런데요 눌려 있지 않아요. 간음도 하고요, 살인죄도 지고 다 졌어요. 우리들보다요 한순간에 왕이 되고 났을 때요 한순간에 세상에 들어와서 무너졌어요. 그럴 때 바로 죄를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죄값은요 어마무지하게 받았어요. 죄값이 싹 간단했어요. 아유 내가 알았어. 너 너무 사랑하니까 용서했어. 그러면요 다윗은 다윗되지 않았어요. 정말요 혹독하게 죄 벌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를 져서도 가볍게 넘어갔어.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요. 그러기요 종지라는 거예요. 조금 벌 더 줘주면 하나님을 떠날 거거든. 그냥 종지를 줘갖고요. 그릇이 종지인 거예요. 조금만 벌을 더 주고 환경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 그럼 하나님 떠나가요. 하나님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요. 이거는 종지예요. 종지 그릇이. 그러나 다윗처럼 어떤 벌을 주고 했더라도 그걸 다 받아요. 그랬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니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혹독한 벌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는 큰 그릇. 그러니 그의 삶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처럼 살아가니 예수님이 오실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예표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받아 적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받아 적어라 다윗아, 아니라고요.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보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막 너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펴놓고 기도하세요. 펴놓고요. 기도하면서 한 절 한 절 다시 읊조리면서 이 새벽에 눈 감고 또 졸고 가지 마시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나도 다윗처럼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서 이 안식과 이 기쁨의 이 노래 새 노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신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면 신랑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힘 있고 돈 많은 사람 요즘 그 얘기를 해요. 아주 자상한 남편이랑 사는 사람보다 남편이 뭐 사랑도 안 주고 뭐 그래도 돈 1,000만 원 이상 갖다 주는 사람들이 변호사 가는데 이혼 안 한대요. 뭐 막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뭐 자상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하고는 이혼해도 1,000만 원 이상 갖다 주는 사람하고는 이혼하지 않아요 하고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아니야. 돈만 있으면 돼. 내가 너 안 사랑해도 난 돈 사랑하고 이걸로 쇼핑하고 내가 이걸로 먹고 놀고 난 친구들하고 다니고 너 없어도 내 돈만 갖다 줘.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난 세상이에요. 마지막 지말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증상이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때에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며 아버지 정말 부끄럽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예표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을 사랑하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신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시고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